평안과 부유를 빌어 문안합니다. 노아 방주 홍수 시리즈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많은 의에 적은 악은 창대 요건이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은 창세기 9장 18절로 19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방주에서 내린 후 여러 해가 지났겠습니다. 어느 날 노아가 잘된 농사 포도주에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때에 마침 작은 아들 함이 아버지를 배우러 아버지 장막에 가서 장막 문천을 들어 올리다 그만 봐서는 안 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말았겠지 뭡니까. 이렇게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보게 된 것이 무슨 죄야 되겠습니까마는 어쨌건 그 당시에 아비 하체를 보게 되면 이것을 저주로 여겨지고 있던 그런 당시의 어떤 터라 자녀들에게 이 저주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제사장들이나 아비 된 분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28장 42절 법을 세웠습니다. 그 부모들, 제사장들로 하여금 넓적다리까지 이르는 긴 고의를 지어서 하체를 완전히 가리라. 봐서는 안 될 부분을 보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아예 없애라. 그래서 고의 자체를 그렇게 만들라고 명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혹은 백성이 이 하체 보는 사건으로 하여금 화가 있으려면 저주의 화가 있는 그런 잘못으로 칠라치면 이런 경우입니다. 하박국 2장 15절. 이웃 혹은 아비의 하체를 볼 의도로 볼 생각을 가지고서 그에게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하게 해가지고서 그가 그냥 몸이 열이 나서 하체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의도했던 대로 그 하체를 보게 된다면 그것은 화 있을 진저의 저주였다 라고 이제 윤례하고 법하였습니다. 이런 것이고 보면은 문제의 노아 장막 안에서 보게 되었던 이 하체 노출 사건, 그 유책은, 그 책임은 그 원인 제공자인 아비인 노아에게 있었음입니다. 함의 경우, 그는 그 본 것을 그동안 우리 허다이가 상상하여 오는 것처럼 또 지식해버린 것처럼 그가 아비의 허물을 동네방네 나가서 소문을 냈다거나 참소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남한테 알렸다. 참소했다. 라는 그런 불효적인 단어의 기록은 없습니다. 대신 창세기 9장 22절 하반절 보면 바로 두 형제에게 고하여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고하여는 참소성이나 경박스러움 이런 것이 배제된 나쁜 뜻이 전혀 없는 정중함으로 알린다는 데 쓰입니다. 충신이 그 왕에게 고하여라고 하는 등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함이 이 고하여라는 단어의 자세를 가지고서 두 형제에게 알림으로써 두 형제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도록 뒤돌아가면서 들어가서 덮어드림으로써 문제를 원만하게 수습하였다. 그것이 객관적인 성경입니다. 만약에 혹여라도 이 함이 자기 부인이나 형수들 자부들에게 노아의 자부들에게 알렸거나 또 아니면은
자기가 직접 덮어주고 입 닫아버렸으면, 입 닫아버렸으면, 문 덮어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러고서 입을 닫아서 뭐 절대 말하지 아니한다면, 그래, 저주와 또 안 받으려고, 이렇게 자기가 받은 말 하지 아니한다면, 그 노아는 어떤 상상을 불러일으켰겠습니까? 참으로 보통 일이 아닙니다. 뭐 아들들 본 거는 저 뒤로 미룰 그런 순서이고, 자, 뭐 부인이면 또 몰라도 자기 자부들이 셋이나 있는데 이 자부들이 보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놓지 않느냐 이 생각을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해서.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그 유명한 사건, 며느리 다말이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된 사건, 또 뭐 롯의 딸들이 그 아버지와 상관한 사건, 이런 엄청난 것을 상상 먼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 의로운 가족으로 처음 홍수 끝난 땅에 내려놨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전부 서로 눈치 본다면 그게 의인의 가족으로서 살아가겠습니까? 예. 참으로 이런 잘 수습됐습니다. 어찌됐거나. 예. 아마 제일 잘된 수습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그 당시대의 그 정서를 빌미해 가지고서 그것을 아들들 불러서 함족 중에는 저주를 가하고 셈, 야벳은 함으로 하여금 되레 축복을 해 주어서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사건을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된 하나의 시나리오였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차차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저주가요, 그 저주가 상식으로는 도무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 저주를 함에게 한 것도 그렇고 함에게 했으면 함에게 바로 저주를 해야지, 그 저주 내용의 이루어짐이 함 그에게가 아니라 함의 아들, 그것도 창세기 10장 6절 함 네 아들 중에 막내 제일 끝, 그렇게 모든 손자들 끝에 끝입니다. 이 가나안에게 가서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며, 이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9장 26절을 보면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참 이 가나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참 어이없는 자손의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체 홍수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예, 창세기 6장 12절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패괴함으로 그 인간으로 하여금 살게 했던, 다스리고 가꾸고 지키게 했던 그들의 소유로 살아가게 된 그 땅이 패괴하게 됐다 겁니다. 패괴한 사람이 다스리는 소유한 땅이 그 주인처럼 땅이 패괴했던 거, 그게 이것을 이제 고쳐야 되겠다, 이걸 이렇게 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패괴를 쓸어버리겠다. 근데 그 패괴한 사람이 문제였습니까? 땅이 더 하나님에게는 의미였습니까? 땅의 패괴가 더 문제였기 때문에 땅과 함께 사람까지 다 일단은 없어야 이 다음 홍수 후에 새롭게 회복된 땅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거기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원인을 거슬러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노아 사적 가운데 제일 처음 창세기 6장에 1절에 가서 보면은 2절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앞다투어 그저 그 세상에 아름답고 맵시 있고
등등에 잘 꾸미니까 더 눈에 혹 했겠죠. 그걸 보고 이것저것 생각도 안 주고 불의한 세상 사람과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들 그런 신분 상관없이 아내 삼고 또 뭐 여성들이야 또 남편 삼고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야 사람 딸들의 세력이 그렇게 세상 불의한 자들의 세력이 의로운 하나님 아들들 세력을 능가하는 지점이 왔고 그 지점에서 다시 말해서 세상을 다스릴 소유주가 바뀌면서부터 그저 악한 자가 세상을 다스리게 주인 노릇하게 되면서부터 땅이 그 주인 때문에 같이 폐괴해 들어가더라. 그렇게 되어서 땅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사람이야 뭐 제 맹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만 땅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내보내야 되는 이 좋았더라 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카드를 내시게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섭리는 선과 악을 공존케 해서 그 악의 도전과 유혹으로 선을 더욱 선되게 하는 것 이것이 선의 번성과 창대를 하게 하는 필요한 요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여러 만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최고의 작품 아닙니까? 최고의 작품인 우리 체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을 때부터 유해균과 유해균을 함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수의 유해균, 다수의 유해균 이런 균비를 갖게 하여 소수의 유해균으로 하여금 다수의 유해균이 약간의 자극을 받아서 더욱 경계하면서 활약을 하게 되어서 아주 면역이 강하여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인데 이게 균비가 뒤바뀌어 가지고서 유해균이 유익균을 지배하게 되면 그 몸에 병이 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삶 자체와 그의 의생활과 세상 삶 이 자체 가운데서도 의로운 생활이 혹시라도 드는 탐욕과 살심과 음욕 같은 그런 불의한 또 그 같은 행위의 불량보다 의로운 생활이 절대적이게 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이든지 이건 위험해지는 순간이고 이것이 나중에 결국 뒤바뀌어 가지고서 악한 생각과 악한 생활이 그의 선한 생활, 의로운 생활을 지배하게 된다면 삶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의지해서 의로운 생활이 더 큰 균비를 이루다가 복을 받아서 잘 되고 나니까 세상의 악한 쪽으로 더 빠져들어가서 이 생활이 바뀌게 된다면 그의 직장도 전에같이 보수를 내주지 아니하고 그의 사업이나 그의 땅도 유익을 내주지 아니하고 다 박혀지게 돼 있다. 그런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십니다. 해서 이렇게 부패하고 폐괴한 이 땅을 보시게 되신 하나님께서는 이 폐괴를 이 땅에 솟아오른 뒤집어져 버린 그 좋았더라가 좋은 열매 내주고 아주 좋은 수목만 자라게 하고 평화롭던 이 땅이 그저 폐괴를 내고 강포해지기 시작하고 가시와 엉겅퀴에다가 엉망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홍수로 이를 내라고 홍수 후의 새로 개백된 세상을 개백시켜서 회복시키려는 그래서 이 회복된 세상의 번성을 위하여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냥 세상만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번성이 있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천지를 늘 아름답다 찬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터인데 그러자니 여기에서 옮겨갈 방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주에 온갖 짐승을 태우되 그 창세기 7장 2절에 보면은
정결한 짐승만 태운 것이 아니라 필요악인 부정한 암수도 태웠는데 정결암수 7에 필요악인 부정암수도 2 비율로 했습니다. 그렇게 태웠던 것입니다. 왜요? 이 땅을 폐기되지 않도록 다시는 썩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인간의 경우는 어떠했습니까? 노아의 가족 8명이었는데 이 8명에는 불의한 자가 없었습니다. 저 신약에 가서도 나옵니다만은 8명 구원받았으니 다 의로운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8가족은 자부들까지 합해서 이 8명이 불의한 자가 딱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태워가지고서 이제 새 땅에 내려서 회복된 땅에 내려서 창세기 9장 7절 너희는 땅에 평만하도록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심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부부 처음에는 부부들만 탔지만은 그 새 땅에 내려가지고 이제 자손을 퍼뜨리셔야 합니다. 번성과 충만을 위하여. 창세기 10장 2절에 야베덱에는 아들이 7이나 나오고 또 22절에는 셈에게 5이 나오고 그리고 작은 아들 6절 함에게는 4이나 나옵니다. 그리고 한 10명 되죠. 이렇게 의인만으로 된 후손으로 함까지 합해가지고 쭉 나옵니다. 함이 저주가 함에게 이루어졌으면 일이 안 되겠죠. 근데 의로운 자손들만 15이 나오게 될 즈음에 문제의 창세기 6장부터 10장까지의 노아 사적, 바로 노아 하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를 빌미한 이 저주가 전체 자손들 균비 15대 1 의로운 자 15이 나왔을 때 겨우 마지막에 난 가나안에게부터 시작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의가 많아야 이 땅이 잘 된다라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겠느냐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의로운 15으로 하여금 불이 될 겨우 하나 균비로 이제 그때부터 공존께서 그게 공존 안 하면 안 됩니다. 강하게 번성을 하지 못합니다.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요악이지만 하지만 그 균비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 균비로 15을 견제하고 또 이렇게 시기하고 유혹하고 공격하고 함으로써 그야말로 이 14서의 절대 다수로 이 땅을 번성하고 충만하여 이 땅을 그 의의 절대 우위 비율을 가지고서 유지해 가렸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큰 대의에 이러한 큰 대의에 의하였기에 문제의 저주의 원인자, 문제의 저주 그 원인을 제공한 노아에 대해서는 불문입니다. 잘했느니 못했느니 따지지 않습니다. 사실은 술에 취하여 몸이 더워서 자기도 모르게 벗었으니까 잘 피해도 나갔습니다만은 비킬 수도 있었지만 이 또한 우연이겠습니까? 노아의 유책에는 그냥 무언이었고 함우손 그것도 저 멀리 아직 어려서 태어나서 이제 뭐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알지도 못하는 가나안에게 느닷없이 그 저주가 이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 되어서 이 가나안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경계 대상이 되었고 그리고 상종도 아니할 척이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백성이라 그러면 무조건 상종을 안 하고 원수로 삼아야 되고 척지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은 느닷없이 그저 이스라엘 전체 다수의 척이 돼가지고 상종 못할 인간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으니
그럼 가나안은 하나님께 대체 뭡니까? 뭐긴요. 이 또한 참 우리가 모를 일입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출애굽 이스라엘이 가게 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이 가나안이 원래 땅명이 가나안입니까? 아닙니다. 앞서의 사람 저주의 역할을 해온 이 가나안이 그 땅의 지주여서 오래도록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홍해 지내고 들어갈 그때까지 그 땅의 지주여서 주인이어서 그 땅 이름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의 땅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갚으셨습니까요?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끝까지 사랑하사 요나 같은 의로운 사람, 바로 사는 사람은 저 니느웨는 반드시 망해야 된다. 당연히 망해야 된다. 우리가 상종할 수 없고 나는 그 갈 수도 없다 해서 다시스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니느웨 40일 후에 망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 그 엄청난 놀라운 사건, 소문이 온 세계에 바로 퍼져버릴 그 희대의 사건을 만들어 가지고서 그 성민으로 하여금 경성케 하고 그냥 동시에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모든 짐승과 그들의 산업까지도 다 구원해 주신 그야말로 요나서 4장 11절 그 큰 성읍 니느웨 성이 아니 창세기 노아의 사적을 보니까 10장 6절에 함 자손의 성이었어요. 이 큰 성 니느웨뿐만 아니라 뭐 소돔 고모라 등 성경에 나타나는 당시에 그 최고의 이 땅들은 이 함과 가나안 그의 후손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이건 또 무엇이요? 우리가 지키는 바 율법 지식 이것 가지고서 흑백 논리로 그저 그것으로서 옳다 그러다 이렇게 미리 재단하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율법을 내신 그래서 율법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이 거대하신 뜻 하나님이 지으신 13중 5세 동안에 이 천지가 지어지지 않았으면 인간인들 어찌 살며 구원인들 거듭남인들 천국인들 어디 뭐가 있겠습니까? 이 거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우리 지식의 한계 이 얼마 되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서 그것으로 제단을 해서 소설을 써가면서 하나님 뜻 아닌 것을 마치 하나님 뜻인 듯 어느 시대에 어느 학자들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여기에 우리를 가르쳐 왔기 때문에 이번에 대하는 이 창세기 노아 사적이 그야말로 지금까지 전하여 우리 지식 머리를 가득 채우고 그것을 믿음으로 차게 해버린 우리들이 그 왜곡된 바 그 편견을 다 내려놓고 마치 어린 초등학생처럼 되어 처음 성경을 보듯이 좌우 지우침 없이 바로 읽어가며 이번 이 창세기를 함께 생각하니 뭔가 우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거대하신 뜻이 그리고 하나님에게 당신께서 창조하신 이 천지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또 태어날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얼마나 중요하신지 얼마나 좋았더라 시절처럼 이 땅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내줘야 하는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요구되시는 하나님이셨는지 그 하나님의 뜻도 조금은 알듯 하시지 않으십니까? 기회 있으면 또 말씀드리죠. 감사합니다.